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거룩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소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도 여러 가지 많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그런 관점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성령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고 또 육이 나오고 또 영이 나오고 뭐 율법이 나오고 굉장히 복잡한 인간관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로마서 설교집에 다 있으니까요. 제가 나중에 요거를 어떻게 리뉴얼 해가지고 설교집을 낸 게 있는데 리뉴얼 해가지고 우리 축복누리교회 회원들한테는 제가 나중에 다 선물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부터 일단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는단 말은 이제 죄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처벌받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짓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관심 없다. 이게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니까 죄를 짓죠. 인간이니까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버리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이 그냥 뭐랄까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뭐 필요하면 징계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 징계가 이제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녀가 잘못하면은 혼을 내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잘못했으면 혼낸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게 아주 놀라운 사도 바울의 어떤 통찰력이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 짓지 않는 삶, 죄를 이기는 삶, 사실상 더 나아가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두 가지를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 죄를 억누르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삶은 자꾸 죄만 생각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지, 죄를 억누르고 이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삶을 살면은 자연스럽게 이 어떤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그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을 억누르려고 해서는 욕망이랑 싸우다가 욕망이랑 지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삶을 위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면은 자연스럽게 욕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억눌러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걸 안 먹어야지. 내가 이걸 안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은 이걸 먹어야지. 내가 오늘은 이 식단을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우리를 건강하게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뭐 치킨을 안 먹어야지. 예를 들면 내가 오늘은 뭐 라면을 안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식단은 뭘 먹는구나, 오늘 뭘 먹는구나, 오늘 뭘 먹는구나,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다고 해서 완전 칼같이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방향을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랑 싸우는 삶도 맞는데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성취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죄랑 싸우는 것과 같은 거고, 오히려 죄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육신을 어떻게든 이겨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리고 이제 육신에 있는 생각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거는 우리가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분노하거나 그런 게 아니지만 하나님을 불쾌해하지 않는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지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게 진짜 영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가 진짜 그렇게 그럼 살 수가 있느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나 어떤 그 성령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거하는구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사라는 것이 다 믿음으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게 예를 들면 화폐 가치도 믿음으로 이제 좌우되는 거고요. 이 물리 법칙을 응용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일 당장 이 자연 법칙이 사라지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과학 발전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작용을 하죠.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사회가 법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인간 사회에서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 다 믿음으로 여러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생활하고 만들어가니까 실제로 사회가 굴러가죠. 인간은 인간을 죽이면 안 된다. 인간은 인간을 존엄하게 대해야 된다. 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사회가 실제로 굴러가고 실제로 우리의 인간의 삶이 존엄해지고 생명이 보호받는 거예요.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를 사로잡아 있는구나.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제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냥. 그러면 살아집니다.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랑 싸워가지고 져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믿었는데 뭔가 또 중간 안 될 때가 있죠. 질 때도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너희가 다시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의 힘을 너무 뭐랄까 좀 주술적으로만 이해를 한 그런 시절이 너무 길었어요. 기도를 주술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다 거부하는 일이 또 발생했어요. 기도 필요 없다. 그 주술에 불과하다. 자기 최면, 망상, 그런 거에 불과하다. 아니면은 인디언 기우제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만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를 우리가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어떤 그 인생과 내면을 변화시키고 실제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위대한 능력과 응답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방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에 무슨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딱딱딱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약간 그건 좀 뭐랄까 하나님을 자판기 취급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무슨 어떤 그 계산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런 수동적인 분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토대로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자꾸 억누르려는 방식으로, 그리고 억누를 필요 없는 것을 또 잘못 억누른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억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적극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에 어떤 그 목적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은 그야말로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에 굴복하지 않는 육신에 지는 삶을 살지 않고, 그리고 영의, 생명의, 평안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영의 인도함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육신에 지는 삶이 아니라 영의 인도함대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주말 동안 여러분들의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